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다니던 모교회를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누님은 지금도 그 교회를 계속 다닐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신방 전도사로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2, 3년 전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좀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큰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하고 또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위암 말기였습니다. 급하게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와서 의사를 만났는데요, 그때가 아마 대략 2년 전이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월요일이어서 저와 제 아내가 서울역에서 누나를 픽업하고 조카와 함께 병원을 같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동생이니까요, 의사분이 동생 말고 환자 가족 중에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된다, 그래서 로비에 있는 조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환자의 상태라면 수술 안 받으면 6개월 살 수 있고, 수술을 받으면 이후에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1년에서 플러스 알파, 그 정도 사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매형과 가족들은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위는 아예 전체를 다 잘라냈고요, 또 옆에 있는 장기도 3분의 1 이상을 잘라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송주봉 집사님이 오셨어요. 참 오랫동안 고생하시면서 병원에 계실 때 제가 저희 누님 이야기를 해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누님이 수술을 받으신 지 1년이 훨씬 지났고요, 지난 추석에 대전에 가서 잠깐 만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식사도 잘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누나가 아픈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희 누님이 깨끗이 병에서 다 나은 것도 아니고,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온 시간 동안 큰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피난을 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급히 피난을 가고 있을 때 도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말을 듣고도 다윗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묵묵히 그의 길을 재촉합니다. 한편 압살롬은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로 이 아히도벨의 제안에 따라서 왕궁에 남아있던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옥상에 장막을 쳐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 옥상은 어느 옥상인지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예전에 저녁에 옥상을 거닐다가 저 멀리서 목욕하는 밧세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던 바로 그 옥상입니다. 결국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언한 것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셈이죠. 사무엘하 12장 1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기에서 이웃은 본문을 보면 아주 가까운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아주 가까운 사람이죠. 자기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 통침을 하는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아히도벨이 또 하나의 묘략을 제안합니다. 자기에게 12,000명의 군사들만 모집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다윗의 뒤를 추격해서 다윗 한 사람, 그 사람 목을 베고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다윗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는 지금 피곤한 나머지 힘이 빠져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이 다윗을 죽일 아주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됐지 다른 백성들은 굳이 죽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 그들이 다윗을 따르고는 있지만 다윗이 죽게 되면 결국 그들 모두가 왕에게 다시 돌아올 것일 텐데 굳이 백성들까지 다 죽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3절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에는 여기에 문장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 자연스럽게 다윗만 죽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백성들이 왕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꼭 이렇게 아부 섞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아히도벨의 제안은요, 어느 누가 들어도 감탄할 만한 아주 훌륭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런데 이때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후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 다른 의견이 있는지 그 두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둘 중에 더 좋은 계획을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히도벨이 제안한 것이 뭔가 좀 탐탁치 않다든지 그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문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그의 제안을 모두가 다 좋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압살롬이요 그냥 자기 혼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후세가 지금 이들과 함께 있지도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후세를 찾아서 불러오라는 거예요. 후세의 말도 한번 듣겠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실 후세는요 다윗의 사람입니다. 다윗을 따랐다가 다윗의 명령으로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이죠. 압살롬을 속이고 그의 신하로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후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는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아히도벨이 말한 거 다 맞는데 이번 제안은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죠. 첫 번째는요,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도망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쉽게 잡힐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백성들과 함께 있지도 않고 아마 어디서 혼자 숨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압살롬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갔다가 다윗을 찾지도 못할 뿐 아니라 역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두 번째로는요, 이들이 지금 몹시 격분해 있다라고 얘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왕궁을 빼앗겼으니까 말이죠.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쫓겨나왔으니까 말이죠. 마치 곰이 자기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그렇게 잔뜩 화가 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소수의 병력들만 보냈다가 나중에 그 다윗의 용사들이 우리 편 군인들을 죽이면 이스라엘 전체가 사기가 떨어지고 다 낙심할 것이 아니냐. 후세가 말하는 제안은요 전면전이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모래와도 같은 그 수많은 군사들을 다 왕 앞에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슬이 온 땅에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새벽 이슬은요 온 땅을 다 적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전체가 다 몰려가 가지고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완전히 진멸시키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성 안으로 피한다면 성을 아예 밧줄로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바닥 이 강에 빠뜨리자라고. 사실 이것은 조금 과장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만큼 완전히 진멸시키자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두 가지 전략 중에서 누구의 전략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까? 사실요,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을 다 동원한다는 것,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안 남기고 완전히 진멸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요 무모한 전쟁입니다. 무모한 전쟁이에요. 왜 굳이 백성들까지 죽여야 합니까?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전쟁을 치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참으로 타당한 계략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압살롬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제안한 그대로 전면전을 치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의 군인을 모집하는 그 틈을 타서 다윗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어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시간을.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치르면서 거기에서 다윗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압살롬도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다음 장에 가면 압살롬의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보면 1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성경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후세의 제안보다 아히도벨의 제안이 훨씬 더 좋은 계략이었는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흐트러뜨린 거예요. 이성을 흐려지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 여기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갔는데 그냥 막 혼자서 막 10명을 쳐서 죽이고 50명을 쳐서 죽여서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 놀랍도록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랍도록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인간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측량할 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은 사실 이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라는 게 참 미련한 것이 아니냐, 십자가의 도가 인간의 보기에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구절만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아도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거기에 모여있는 다윗과 압살롬과 그 많은 장수들의 그 생각을, 그 이성을 흐트러뜨리시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전략을 좋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군가 하면요, 아히도벨을 절대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17장 1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장,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절 바로 앞에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하 16장 23절 아닙니까?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히도벨의 지혜는 마치 그냥 늘 하나님께 직통계시 받듯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처럼 그 지혜가 놀랍고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지혜왕 솔로몬에게도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히도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은 마치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그의 말 한마디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히도벨이 한 이야기야? 그대로 하면 돼. 그 정도로 그의 지략이 아주 대단했다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아히도벨이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게다가요, 아히도벨이 말씀드렸죠, 그가 원래 다윗을 돕는 다윗 편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한 거죠. 압살롬 편에서 지금 다윗을 죽일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히도벨이 원래 다윗을 돕던 사람이니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다윗을 아히도벨만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다윗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죠. 다윗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이 지금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최고의 계획을 제안하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거절당. 네 거보다 후세의 제안이 더 좋아.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아히도벨이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자존심이 어느 정도까지 상했느냐, 그는 이 일이 있고 나서요,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에 가서 어떻게 해요? 농사졌다? 아니요, 목매달아 죽습니다. 목매달아 죽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요, 이제 이번 주간 여러분 큐티하면서 접하게 될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제 제목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방법대로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첫 번째는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제가 좀 전에 아히도벨이 이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물론 아히도벨을 목매다 죽으라고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지만,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한 게 있어요. 기도한 게. 자,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참 비참하게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서 예루살렘을 빠져나오죠. 그렇게 그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요. 예루살렘 바로 앞에 기드론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를 건너는데 다윗을 지켜보던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감람산에 오르는데요, 감람산에 오르면서는 다윗이 울어요.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기도입니다. 아주 짧은 기도죠. 그 순간 아마 다윗은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상당히 괘씸했을 겁니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그냥 제자들과 막 논쟁을 벌이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슬며시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묻죠.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라고만 생각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않으시냐고요? 왜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나 자신은 왜 돌아보지 못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늘만 쳐다보면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느냐고 말이죠. 기도를 해야 들어주시지.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부터요, 제가 제 마음속에 나름대로 주제를 정했어요. 기도의 사람 따라하기. 기도의 사람 따라하기. 그래서 첫 시간에는 제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함께 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도 좀 이렇게 기도해보자 라고 해서 지난 금요일 기도회를 그렇게 인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별로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기도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목격하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금요일 저녁 9시가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못 나오실 시간입니까?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세요. 함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좀 엉뚱한 생각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요즘 대부분의 그 스마트폰은 그 이제 헬스 기능이 있잖아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을 호주머니에만 넣고만 다녀도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몇 걸음을 걸었습니다, 몇 보 걸었습니다, 이걸 알려줘요. 게다가 이제 스마트워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도 그 시계를 차고 있는데 그 시계를 차고 잠을 자면요, 당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을 취침을 하셨고 그 중에서 깊은 수면은 대략 몇 프로 하셨습니다. 뭐 이것도 알려주고요, 뭐 스트레스 상태도 알려주고 뭐 별의별 걸 다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최근에 안 게 뭐냐면 그룹 비교라는 게 있어요. 그룹 비교.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말하자면 저를 기준으로 하면 50대 남성 기준으로 당신이 지난 한 주간의 걸음거리를 이제 평균을 내서 하루 걸음거리를 따져볼 때 당신은 50대 평균 남자들이 걷는 걸음수에 한 이 정도 합니다. 한 중간 정도 걷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50대 평균 남자들보다 더 적게 걸었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더 많이 걸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룹 비교예요. 그룹 비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보다 내가 얼마나 수면 시간은 더 많은지 적은지, 하루 운동량은 더 많은지 적은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이죠, 이 땅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 뭐 요 경기도권에 세워진 이 교회들을 쭉 하나님이 보시면서 성서교회 이 근방의 교회들 이 기도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너희 교회는 이 정도 하더라.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른 교회들 하는 한 평균 정도 너희들 기도하더라 하실까요? 아니면 너희들 기도가 약해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또 우리 직분이 있잖아요.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요 근방에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안수집사라는 그 직분 가진 사람들의 그 기도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평균을 해보니까 너는 한 중간 정도 가더라. 중간이면 여러분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죠. 너는 평균 직분자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너는 반도 못 묻히더라.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그래도 상위 몇 프로야, 그것만 좋아하지 말고 내 기도 생활이 모든 신앙인들 앞에 상위 몇 프로에 있는지 아니면 저 하위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나 자신을 놓고 5년 전의 나의 모습과 1년 전의 나의 모습과 올해 나의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보자, 점검해보자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또 하나, 이것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압살롬의 교만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자, 결국 압살롬이요, 사실은 전쟁터에 죽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죽어요. 아히도벨이 제안한 것을 그대로 그 압살롬이 수락을 했다면 압살롬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후세의 계략을 따르다 보니까 결국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런데 왜 압살롬이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본문 11절에 나와요. 11절.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이게 후세의 제안인데 이 말은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거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소집해서 마치 구름 앞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다 당신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자기의 위신이 서는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당신이 전쟁터에 함께 참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전쟁에 참가한다고 해서 압살롬이 선두에 서겠습니까? 저 후미에서 같이 그냥 참여하는 거죠. 명령만 내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전쟁 영웅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와, 압살롬은 위대하다, 압살롬은 용감하다. 압살롬이 여기에 넘어진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 넘어진 겁니다. 영웅의식에 넘어진 거예요. 후세가 이것을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때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만은요, 자꾸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데 자꾸 내 머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는 자기가 죽을 거라고는 여러분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마 후세 자신도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게 교만이라는, 교만. 내 생각 고집하는 거,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거,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못 버리는 게 교만이라고요. 사실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저도 늘 자꾸 이것과 씨름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막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몇 번 겹치고 나니까요, 제 안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마다 제가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 여러분들도 묵상하시면 참 좋아요. 그게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라는 거죠. 내 생각 가지고 고집하면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저희 누님이 그렇게 암 수술을 받고 지금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는 거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 아닙니까? 거기 분명히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생각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